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갈라디아서 3장과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3장과 4장의 말씀은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신약 중에서 가장 자세하게 이 율법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입는 것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도 교리서에 속하게 되고요. 그때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또 나타나죠. 그들에게 어제 말씀을 나눴듯이 할례를 얘기하고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 얻은 것이다 하면서 율법하고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복음을 통한 참된 자유를 이것하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이것에 우리가 눌림을 받고 또 이것을 율법주의에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됩니다. 율법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오늘 말씀처럼 그것은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율법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주님 앞에서 갖게 되고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죄를 우리가 짓지 않으려고 또 노력하고요. 또 죄를 너무나 싫어하고요. 이렇게 되는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우리는 얽매이는 자가 되고요. 그리고 늘 의무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적인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요. 그래서 율법은 히브리서에서 말할 때는 그걸 그림자로 얘기합니다. 실제 대신 예수님이 오신 후에 그림자를 따른 자가 아니라 실제 대신 예수님과 동행한 자로 우리가 서야 됨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를 나누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3장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도 미혹을 받고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없어져 버려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히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소멸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요, 늘 이 행동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지 않냐. 그런데 누가 너희를 깨더냐라고 말합니다. 왜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들의 그 옳지 않은 그런 신앙의 모습, 믿음을 바울 사도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목표, 인생을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 걸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것을 우리가 갖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는 죽을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는 너무나 잘 통용되고 그리고 의미가 해석됐던 말입니다. 잘 해석됐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오늘날은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가 그렇게 해석되기가 좀 어렵죠. 자기에게 있는 괴로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십자가로만 여기는 그렇게 생각되는 것으로 오늘날에는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생명이 내게 아니고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을 사람은, 죄인은 그 십자가 자기가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 지고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고 갔던 그 십자가에 당신이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죽기까지,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나의 제자가 된다.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었듯이 나도 죽기까지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라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십자가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기를 누가 너희를 깨닫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 나를 밀쳐내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십자가를 마음 가운데 새긴 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폄훼시키지 않고요, 예수님을 따라서 동행하는 자가 된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함으로 세운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곧 영접한다는 것이고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말씀의 약속처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상속자로 성령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 율법 때문이냐 아니면 믿음 때문이냐라고 바울사도는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아니고요,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때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은 와서 말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면서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는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 자야 하면서 말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십계명이 있고요, 구약의 성경 말씀 보면 율법이 613개가 있죠. 조목조목 따져보면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키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율법의 그러한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요, 당연히 기쁨으로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를 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5절 한번 볼게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래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감사하고 기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됩니다. 마치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어떤 구원을 받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뭐 하나님의 교회니 무슨 교회니 하면서 금요일 날 아니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하는 것으로 막 지금 논쟁이 지금 뜨겁습니다.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요. 주일 날 예배를 드렸던 것을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실제적으로요. 그렇게 세계적으로 많이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낮추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은혜 베푸신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또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훼손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창조의 사역은 6일 만에 안식일 날 6일 만에 끝났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일 날 쉬셨죠. 아니 금요일까지 하고 안식일 날 쉬셨죠. 그러나 구원의 사역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구원의 이 사역은요. 창조는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3장 8절까지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구원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해서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것은 육체적인 흐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율루기야라는 복, 진짜 하나님의 복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어진 것이죠. 즉 뒤에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요. 자, 1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열방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 때 이 율로기아 이 복이라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단수를 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열방이 하나님의 복,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내 씨를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구원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저주 아나데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계속해서 제가 저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저주는요. 그거예요. 구원받지 못함을 얘기하게 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에는 구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율법에는 의가 없고요. 오직 믿음에만 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 아래 있다라는 것은요. 언제나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모든 사람은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함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것은 버려두고 다른 할례를 행하고 다른 것을 쫓아서 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형식, 매너리즘에 그리고 메커니즘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게 없습니다. 언제나 형식에 얽매이게 되면은요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화석화돼 버립니다. 믿음이 화석화되면은 무서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요. 주님이 주신 위로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의미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붙잡혀서는 안 되고요.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을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말씀을 붙잡고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요. 또 복받은 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은 예수 안에서만 성립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씨인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복이 주어짐을, 구원이 주어짐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보증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명확하게 율법의 위치를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중보자의 손, 모세를 가리키죠.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어진 시내산에서 주어진 약속이다. 주어진 것인데 그러나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약속하신 자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다. 그 법 아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율법이 완성되고 실제가 오기 때문에 지난 그림자는 우리가 버리고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천사가 중보자인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다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7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천사에 의해서 주어진 것.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은 실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그 무스테리온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요. 다 모든 것이 죄 아래에 있습니다. 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이유를 성경은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믿음을 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내용이 자 23절 이하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말은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와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다 행위로 해야 됐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뭣도 지켜야 돼요. 이걸 행했던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너무너무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믿음이 왔고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 길을 주님 때문에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에서는요. 복음이 증거되는 데는 반드시 회개도 같이 증거된다라고 말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걸 행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율로기야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함을 알게 합니다. 초등교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른 데는 옛날 성경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초등교사라고 얘기할 때 뭐 기초적인 걸 가르쳐준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실제 되는 교사에게 인도하는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이 사람들 초등교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율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를 연약하게 만듭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게 만들죠. 그래서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이 죄를 벗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그 절망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세우고요. 주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십자가가 너무너무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곳으로 인도하고 알게 하는 것이 이 율법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사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6절 보면은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하는 거예요.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 모습, 그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돼야 됩니다. 율법으로 옷 입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지키고 이렇게 금욕생활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바로 크리스천임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걸 여러분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구별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건 구별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차별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는요. 다양한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건 가난하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건 남자건 여자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구원에 차별이 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의 때문에 자기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의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차별 없이 다 구원을 받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처럼 남자가 여자처럼 아무렇게나 행해라는 것이 아니죠. 이 구별은 있습니다. 창조 질서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착각해서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의 착각 속에 막 해방운동을 벌이죠. 그래서 여러분 해방신학도 막 나오게 되고 막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가난하든 못 배우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모두가 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얻은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어서 산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서 만난 그런 오네시모를 그건 종이었잖아요. 노예였잖아요. 주인에게서 도망쳐온 노예였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를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존중하잖아요. 빌레몬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나에게 돌려라라고 말하면서 그를 세울 것을 주 안에서 형제로 그를 대우할 것을 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여러 가지 구별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해서 더 존중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9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분명하게 계속해서 바울사도는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핏값으로 너희를 샀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율로기아를 받을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대로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에 넘어가면은요. 4장에서 몇 가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장 1절 연결됩니다. 4장 4절 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때가 참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는 것은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아들에게도 난 영, 성령님을 말하죠. 저와 여러분은 아들의 영이 있습니다. 이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율법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8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면은 7절에 아들이면은 반드시 유업이 있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들이 아닌 종에게는 유업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속권은 아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죠. 자, 8절에는요.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그때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누구냐면 귀신을 얘기합니다. 악한 사탄, 세상의 영을 얘기해요. 너희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세상의 종노릇을 했다라는 거예요. 악한 그런 죄의 종노릇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 라고 말하죠.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알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라고 말하면서 근데 어찌해서 다시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돌아간 일이 뭐냐면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것은 지금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절, 무슨 날을 막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제 구원이 있다라고 막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날들을 그러면 우리가 지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 그러면은 특별한 영적 의미가 깃든 날들을 올바로 지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요, 이것은 문제가 된 게 뭐냐면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인들의 거룩한 날들을 준수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종교적인 의식, 이런 열심이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지킴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삼가 지키면서 복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야죠. 그렇지 않고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앞세우게 되면은요, 복음의 그런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울사도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것이 염려되어서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했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들이 내는 열심,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내는 열심이라면은 내가 너무너무 좋게 여긴다. 그런데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것을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나는 계속해서 다시 수고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너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살 것을 내가 가르치기 위하여 내가 지금도 열심을 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 그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렇게 던져놓고 다른 걸 가지고 더 가치 있게 여기면서 종교의식 속에 빠져있는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점점 우리 가운데 희미해지면요, 우리는 다른 의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형식주의에 빠지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천주교에 가면 막 이렇게 경건하면서 또 의식이 있어서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가운데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떤 종교의식 속에, 그 행위 속에, 그 형식주의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곳에 빠져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요, 바울사도가 예를 든 게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해서 예를 듭니다. 그래서 형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들과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을 예를 들어서, 이스마엘은 하갈에게서 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서 사라에게서 났죠. 이걸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말하고 있고요. 형식 그리고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할 때는 이스마엘을 얘기합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이삭이 유업으로 받았듯이 복음을 따라 가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구원에 이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실제 이 막 이스마엘을 괴롭히고 했잖아요. 이삭을 괴롭히고요. 근데 결국은 이스마엘은 쫓겨남을 당하게 되죠. 유업을 받는 것은 이삭이 됩니다. 근데 앞으로도 그러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큰 세력 권세가 있는데요, 그 권세가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을 더 괴롭히고 박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육체로 난 자가, 육체를 쫓는 자들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때가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미혹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버리게 될 때,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되면은 악한 자의 미혹을 받아서 다 넘어가게 된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30절을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기서 특별히 자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절대로 율법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매너리즘 속에서는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 우리 가운데는 이 진리, 말씀, 알레테이아, 진리 안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자유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의무로 하는 기도는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권리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과 또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넘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흐르는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생명이기 때문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5장 1절인데요. 이게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가 바로 율법주의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씀을 가지고 사는, 복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자유롭고 행복하고 기쁨으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